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욕심내는 사람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좀 추접스러워서 좀 세련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오랜만에 이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가 열렸는데 그 동창회에 사오정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모임 내내 이 사오정이 자기 아내를 허니야, 자기야, 달링 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눈꼴시러워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짜증내면서 야, 앵간치 좀 해라. 그거 그렇게 불러야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오정이 귓속말로 조용히 부인이 못 듣는 말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마누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더라는 거죠. 요즘 제가 설교가 하나 더 늘어가지고 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거의 외워갖고 가는데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 내용이 몇 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른 설교는 생각 안 나면 패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주일학교 설교는 그림하고 이 머리에 뇌 구조에 있는 거하고 맞춰져야 돼요. 그림은 보이는데 이 설교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TV에서 보면 이 노안으로 딸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어머니를 안고 딸이 통곡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기억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이게 욕심내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대부분 이제 골방이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일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가정은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방귀도 붕붕 끼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안 그런 척 그러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이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모습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고 누구를 표본으로 삼을 것이냐, 이반의 첫 번째 가정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또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목하셨을까요? 왜 욕심내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가정이기에 욕심내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기도라는 낱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내가 돈을 어떻게 해볼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같이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유명하고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잘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이 목사들을 가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뭔 이야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목사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기도하자는 말과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찾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물어요. 왜 찾았냐 묻자 고넬료의 대답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니. 고넬료가 그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
혼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죠.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그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고넬료의 집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기도로 깨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도의 삶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이유가 뭐냐? 그게 창피하다는 거죠. 그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3년간 제자들 끌고 다니시면서 마지막 밤에 깨어 기도하자고 요청을 3번이나 했으나 그들은 다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훈련되지 않는 그 육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미숙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경건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오늘 성경에 보면 깨어있는 시간이 뭐냐? 성경 굿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이 시간으로 이 9시인데 한국인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자,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한 오후 3시쯤 되면 어쩌겠습니까? 나른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중동의 지금 사람들도 이제 우리 군대 가면 이 정심 때는 무조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정심 때는 잘 일을 하지 않고 오후 3시쯤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가정 그래서 주목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건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고 응답으로 그 집에 구원을 주기 위해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템플 목사님이 어느 한 대학에 강의를 요청받고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요청받았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젊은이들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기도를 가르쳐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예,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 기도에 관한 설교하면 다 좋더라고요.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눈이 번뜩여서 옆 사람도 꼬집은 것을 제가 봤어요. 자우장 이 템플 목사님도 기도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반응이 아니라 다를까 채플이 끝나자 한 청년이 들어와서 따졌어요. 목사님, 이 과학시대에 아직도 기도에 관한 이 소리를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그 미신 같은 소리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템플 목사님이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내 인생에 정말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하신 이유는 그 가정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잣대를 대셨느냐? 첫 번째, 기도로 잣대를 대셨다는 거죠.
뭐 기도가 깊냐, 기도를 많이 했냐,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냐가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기도가 있는 고인을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있음을 통해 주님이 주목하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을 왜 욕심을 내셨느냐? 섬기는 가정이기에 욕심을 내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기는 가정은 욕심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한 세대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이제 성경을 다 펴고 성경, 에베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대기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눈물을 막 펑펑 울면서 우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이 울음을 그치질 않은 거예요. 그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를 위해 축복해 줬습니다. 이 가정 이제 새롭게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도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세대기 뭔 시험에 들었을까?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 이 세대기 배가 부르고 나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 결혼을 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그 시부모들이 그 세대에게 얘 언제 갔냐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죠. 이 시집살이가 또 힘들어 죽겠는데 얘 언제 갔냐고 자꾸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굴만 보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김성경인데 성경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에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웃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점쟁이처럼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에베소서 하고 기도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름이 벅차서 울었다는 거죠. 성경 에베소서를 자기 이름으로 듣고 성경아 애기를 베라 이런 말로 듣고 축복의 말로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아마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섬김에도 가식이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귀신을 쫓고 뭐 병자를 고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딱 결과를 내리게 뭐냐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고 가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병자를 고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한강 뱃사장에 사람이 빠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암 환자들, 암 떨어진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환상 중 한번 그가 천국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초가집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서 막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주는데 자기 모자에다 캐틀 모자 씌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네 영광 다 받고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은 그날로 이 병자 고치는 것을 끝냅니다. 그리고는 인천의 한 기도원에 조용히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누구도 병을 고치러 와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이 회관이 지금 온누리교회가 서빙고 성전으로 쓰고 있는 횃불 회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유는 고넬료의 가정에 섬김을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김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구제를 기억하셨다. 섬김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섬겼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도 위치면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그런데 섬겨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섬김이 진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멍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는 목적 있는 섬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큰 교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주차위원이 되라. 왜 이런 이야기가 들었냐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어떤 분이 그 주차위원 돼가지고 장로 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주차위원이 박이 터집니다. 우리 교회는 참고로 주차위원은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뒤 교회는 자꾸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것에 대한 섬김의 목적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조금씩 이 섬김이 변질되어집니다. 목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밭을 헛나박으로 소원하고 절반을 감춥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나중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교회가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6장 초기에 보면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져서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분쟁을 맞추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나 이 분쟁은 결국은 교회의 분열과 교회가 흩어지는 일로 서기관 집사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봉사와 헌신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기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병자들이 그냥 나아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한 편의 설교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져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목적 있는 섬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독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작을 왜 고넬료의 교회에서 시작했느냐? 그 가정 안에 순수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바라지 않는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순수함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함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은 그 순수한 성금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그 주님이 욕심내는 순수한 섬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욕심내셨던 건 뭐냐면 순종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가정에 욕심내셨습니다. 매사에 삐딱한 교회 집사님의 아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날은 한번 교회를 뒤집어 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 오자마자 노 장로님의 뺨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옆에 있는 청년들이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청년을 몽신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 청년이 소리를 치러서 한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주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자 뺨 맞은 장로님이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란 것입니다. 너 왼뺨 때렸잖아. 저희 교회에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어린 청년들이죠. 예, 특히 우리 현지나 효은이나 성원이 청년을 보면 우리 조전사님이 같은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도사로 세우고 나면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누가 제일 가깝게 접근하고 도와주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 청년이 전도사님 하면서 열심히 도와준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어제까지 오빠고 동생이고 전도사님 입이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누구는 전도사고 누구는 청년이라고 그러고 속이 뒤집어질만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낮게 도와주는 걸 봤어요. 1박 2일 캠프를 해도 이 청년들이 뒤에서 도와주니까 가장 쉽게 했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순종하지 못할 것에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실질적인 그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이달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것은 일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는 달리 로마의 직속에 연결되는 군대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기무사 정도 될 것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부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부대를 가지고 이끌고 있으려면 학문과 인격이 이 로마 정부에서 인정해 줘야 될 그런 부대입니다. 반면 그를 초청한 베드로는 누구냐?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글도 잘 몰라요. 무식쟁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 본다면 정보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일 정도로 그가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족보까지 깨버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줄 잘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과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만나면 태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 백부장 정도면 이 베드로를 대할 때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큰 의자에 와서 앉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백부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1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살아. 25절 같이 읽읍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뒤에 나옵니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왔을지라도 무릎을 꿇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를 영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순종입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라는 낱말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말씀이 어떠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가장 먼저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들도 왕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되게 다루기가 힘들죠. 요 근래 땅콩 회사 사건을 보면 우리가 기억되듯이 아버지보다 자식들의 행포가 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기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세례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먼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기에 그가 초청한 모든 가족들, 친족들도 무릎을 꿇고 세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땅콩 해양 사건에 보면 판사 앞에서 팔을 개고 있는 재판하는 모습이 이 신문에 나와서 비판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돈으로 니네들은 덮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동생은 언니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수해 주겠다고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아버지의 사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갖냐에 따라서 가정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뭔 이야기를 하고 전화 받는 걸 보고 되게 혼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땅콩 해양 사건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혼나는지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순종을 합니다. 대통령이기에, 목사이기에, 그 누구이기에,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기에까지만 갑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글도 모르고 갈릴리 촌노인 베드로에게까지 순종하는 이 고넬료의 순종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였기에가 아니고 베드로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까지 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가장 낮은 자를 먼저 수저자로 세웠느냐? 그가 낮은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수장을 누구로 세우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세웁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와 고넬료의 집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까지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에는 베드로까지, 어찌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무시당하는 그 베드로까지, 그 낮은 베드로까지, 그를 모른다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주님은 수제자로 세워놨는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베드로까지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욕심내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 이 베드로 아니 고넬료, 왜 욕심내셨을까요? 그에게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에게는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섬김이 그 가정을 섬기는 가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올해 가정의 달이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신앙을 점검해서 주님 앞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